창세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정말 신비하고 웅장하고 위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무겁고 끔찍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전환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가운데서도 복음의 빛이 새어나고 있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 그만큼 그 무거움이 더 심각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복음의 빛이 새어나오는 곳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 가죽옷, 여자의 후손, 아벨의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무거워져가는 이 분위기, 부끄럽고 이상해져가는 분위기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이상하리만큼 자비하신 사랑, 끝없이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의 그 어리석음과 이 모순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인류는 타락과 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인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가? 이 천하제일 죄악대회를 연 것 같이 어디까지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경연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사건들을 기록해 하신 이유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밖으로 나간 인류가 겪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밖이 저런 곳인데 너 거기 가고 싶니? 너희들 맨날 불평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 밖이 저런 곳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니? 빨리 돌이켜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당장은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훨씬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계속해서 차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밖으로 나간 존재,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갔을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이제 물 밖에 나가서 흙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자유로워서 퍼덕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 그 퍼덕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부끄러워지죠. 왜 부끄러워집니까? 네, 숨을 쉴 때마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흙이 움직일 때마다 흙이 비늘 사이에 들어갑니다. 물고기는 피부로도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 이 비늘 사이에 흙이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숨은 막혀오고 움직일 때마다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입을 뻐끔거릴 때마다, 아가미를 벌럭벌럭 할 때마다 거기에도 흙이 들어가서 그 진액과 만나서 점점 굳어지겠죠. 퍼덕일 때마다 흙은 더 많이 묻고 숨 쉴 때마다 흙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것들은 점점 더 딱딱하게 굳어져서 움직임과 호흡을 방해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 밖에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가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고 숨긴 거죠. 아벨을 죽이고 숨긴 가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하고 당당하죠. 나중에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 꾸중 듣고 형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들킬 것을 그렇게 끝까지 뻔뻔하게, 이게 바로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점점 비참해지면서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굳어진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가인이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땅에서 저주를 받고 경작해도 농사가 안 되고
땅에서 피하며 떠돌며 사는 자가 될 것이라는 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가인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저 이렇게 살다가 누가 저 죽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주 그냥 그 굳어지고 진짜 그 건방지고 심히 건방진 모습이 보여지죠. 이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점점 그 모습 자체가 정말 뻔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이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부탁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죽음을 면할 표를 가인에게 주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살인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살인자가 다른 사람에게 살인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사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에게 이런 일들을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가인이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아니면 좀 더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조용히 머물러야 마땅한데 그 와중에 또 가인은 퍼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흙을 묻히고 계속해서 더 비참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앞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요. 계속 그냥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에덴을 향하여 돌아오지 않고. 죽음은 면했지요. 하지만 그 죽음을 막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불행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아니 알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한 대로 가둬놓고 제한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 열매 하나 못 먹게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도 안 받아주는 분이고, 근데 아벨 거는 받아주고 나를 미워하는 분이야. 자기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을 가둬두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에 빠진 사람은 그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비참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짚어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뭘 잘 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들려진 이야기, 그리고 기억에 남은 이야기들을 내 말로 하지만 깊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현실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알고 있고 기억에는 남았는데 그게 일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죄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이런 죄가 있지, 이런 죄가 있고 하나님이 이것도 죄라고 했고 이것도 죄라고 했어. 이거 다 죄야. 죄의 항목과 그 명칭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게 나를 죽일 수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고, 버렸다고 생각한 죄를 다시 짓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왜 성경 전체에서 죄에 대한 경고와 깨우침이 계속해서 나오고 가득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죄가 나에게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돼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바깥이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고 비참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신자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 하나님 밖에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해서 말해줘가지고 네가 받은 구원이 지금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야, 가인아, 이 재물이랑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그 죄가 잘못된 거야. 그 죄가 이 예배를 망치는 거야. 그 죄가 너와 나 사이를 지금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 그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도 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도저히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동생을 죽이는 대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면 이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선택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흙구덩이에 구르면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모르는 물고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굴르고 흙덩이에 굴러서 간 곳이 에덴 동쪽 놋 땅이라는 곳입니다. 놋이라는 땅의 이름, 이 놋, 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방황, 방랑, 거기에 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슬픔, 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이름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에게는 뭐만 있다라는 겁니까? 슬픔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과 지명들에는 다 이런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두 곳뿐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계속 밖으로 가는 거죠. 에덴 동산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거기로 가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가야 하는 곳이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기 위해서 그 생명나무를 천사와 불칼로 지키시며 기다리시는 곳 아닙니까? 거기로 돌아가야죠. 가인처럼 놋 땅을 향해서 가시겠습니까? 놋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방황하며 슬퍼하는 곳,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방향이죠. 방황과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왜 외롭고 쓸쓸합니까? 인간이 왜 우울하고 슬픕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한 곳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자주 실증을 느낄까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놋 땅에 살면서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안심했을까요? 불안했을까요? 가인이 놋 땅에 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놋 땅에 가서 뭐 했다고 합니까? 자녀를 낳고 성을 쌓았어요. 성이라는 건 뭡니까? 거대한 울타리죠. 아주 높은 담을 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울타리를 쌓고 왜 담을 쌓아야 되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누군가가 죽일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 지켜야 한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쌓은 거예요, 성을. 그러면 그 가인이 쌓은 성이 가인을 지켜 주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가인은 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해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가인이 성을 쌓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그 성에 갇힌 거예요. 그 성에 갇혀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성을 쌓아요. 성을 쌓으면 불안함이 없어질 것 같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성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을 쌓는 일, 두 하나님 밖에서 성을 쌓은 일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그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두려움과 불안으로 성을 쌓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을 쌓은 다음에 뭐합니까? 거기에 갇혀있기만 합니까? 아니요. 또 그 성들을 서로 탐내는 거예요. 저 성이 더 튼튼한 것 같은데, 저 지역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성을 뺏기는 전쟁의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나간 인간의 역사는 정말 끔찍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처참한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방황과 슬픔, 두려움과 불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지만 성에 갇힐 뿐이고, 또 그 자신을 가둘 수밖에 없는 그 성을 뺏기는 어리석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서로 물고 먹는, 그리고 결국 그 성을 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을 대항하죠. 바벨탑의 역사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악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고, 이 악순환에서 그냥 뺑뺑 돌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죠. 가인의 후손의 대표인 라멕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라멕이 나왔었죠. 라멕은 가인의 5대손인데요.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강하다, 난폭하다라는 거예요. 라멕도 또한 성에서 태어나서 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의 문화에 충실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밖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가속성, 그 악순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게 처음에 뭘로 나타나느냐? 아내를 2명 두는 일로 나타나죠.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얻음으로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이 라멕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둘이 하나가 된다. 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1대1 관계를 라멕이 깨트리는 거죠. 자기 중심성과 죄악이 최고로 발현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해 버리는 거죠. 정면으로, 삶으로 거역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죄악이 또 가속성을 띠게 되는데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에 이르로다 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라멕이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을 왜 죽였다고요? 소년이 자기에게 어떤 작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 나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시범 케이스죠. 그런 거예요. 지금 라멕은 지금 살인을 저질렀어요. 근데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살인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살인자인 자신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인을 건드리면 벌을 7배 받지만 자신을 건드리면 77배나 벌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지금 가속성을 띠고 가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가인은 아벨 한 사람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무서워서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후손 이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숨기지 않아요. 정당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라멕은 이 소년 한 사람 죽인 걸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명을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죄의식이 보이지 않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 사이코패스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상태, 악한 행동을 하면서 그 악행을 두둔하고 정당화하고 나중에는 그 악행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더 악해지고 그 죄악은 더 거대해지고 더 치명적이 되어 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돌이키질 못한다고요? 왜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자기를 성 안에 가두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성 안에 갇혀 살고 있고 죄와 악이 가속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 때 주신 능력을 거두어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 보니까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해서 그 능력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재능을 꺾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방황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에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들에게는 자기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더 심한 일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게 하십니까? 왜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 선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잘 안 됩니까? 우리가 늘 가지는 의문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에노스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지난 시간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이라 하십니다. 순교라 인정하시죠.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가고 에덴으로 방향을 맞춘 자로서 아담에게서 셋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죠. 이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보상, 반환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벨의 믿음에 대한 보상,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애쓴 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아벨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셋이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노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사람, 인류 이런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아담도 사람, 남자라는 뜻이고요. 이 에노스도 사람, 인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라멕이라는 이름이 강하다, 난폭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럼 굳이 에노스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보통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라멕 같은 사람에게는 강하다, 난폭하다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에노스에게는 아무 그런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학자들이 말하기로 이것은 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부터 약했거나 또는 병치레를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도시를 이루며 기술을 발전해가며 번성해가는 상태였죠. 그 안에서 살인과 범죄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힘을 쌓아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강대해져 갔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에게서 에덴에게서 멀어져만 갔죠. 반면에 아벨의 후손인 에노스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병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기술 좋고 능력 있고 강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힘없고 병약한 존재이고 이 강한 자들에게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왕따 당하는 존재들, 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에노스는 자신의 병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에노스는 병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렀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다. 자신은 강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 성에 자신을 가둬두고 살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에덴을 향하여 돌아가는 이 한 가지 방향, 그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성에 숨는 방향이죠. 가인의 자손들은 여기에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에노스의 방향은 에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에덴에 맞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연약하고 병약한 것.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이 그들의 방향을 에덴으로, 하나님으로 맞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이 있고 도시와 기술과 힘이 있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탑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어떤 길로 가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쪽이 좀 끌리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의 길, 당장은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 에노스의 길, 당장 병약하고 연약하고 아프니까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증명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우리가 전에 누가복음 함께 나눴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은 이제 아담부터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예수님으로 가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쭉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에덴을 향하여 간 사람들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는 누구요 쭉 올라가가지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에노스의 방향이 맞았다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에노스가 하나님을 향하여, 에덴을 향하여 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옳았다라고 증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결론인 사람들이죠. 우리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까? 라멕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조상은 병약한 에노스입니다. 죽임당한 아벨입니다. 그러나 그 위가 아담이고 그 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족보를 이루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족보와 능력과 정치와 기술과 힘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이죠. 그리고 이방인과 죽어 마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문으로 바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세상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던 것을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고 만족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것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멈추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회로 삼으시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통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가시고 아빠 아버지라 불러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더 관대하게 더 너그러운 모습으로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찬양